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순서를 잘 보잖아요. 유심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를 잘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할 것들, 기도, 찬양, 봉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축도. 축도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도구로 삼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언밸런스 하면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해 다 드려야 은혜로운 예배, 주시는 것을 은혜롭게 받아야 그게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다해야 되고 뜻도 다해야 되고 정성도 다 해야 돼요. 주시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주시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은혜롭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예요. 예.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나 혼자 주야 한다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주시는 것과 드리는 것의 균형이 잘 맞춰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합당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이 균형을 잘 맞추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균형이 잘 맞아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뭐라고 그랬죠? 제사라고 그랬죠. 구약엔 예배를 다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데요, 딱 뵈니까 1년 신앙생활 하신 분 안 계시고 2년 신앙생활 하신 분 안 계세요. 다 그 이상 신앙생활 하셨죠. 그렇죠? 쫙 뵈니까 딱 그러네. 예. 2년 이상 다 신앙생활. 왜 제가 2년을 말씀드리냐면 1년이 52주 2년이면 몇 주죠? 100 예? 104주 100이 넘어가. 100은 큰 숫자예요. 2년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도 우리는 100번 이상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100번이 뭡니까? 200번, 300번, 400번, 500번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짧게 잡아도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100번 이상 예배 드리고 우리의 영에 뭐 변화가 생겼습니까? 100번 이상 예배 드리기 전하고 혹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배만 100번 드리고 숫자만 채운 거 아닙니까? 200번 드리고 300번, 500번, 10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예배 드리기 전과 1000번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점이 내 영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지 달라졌는지. 만약에 똑같다면 100번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번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 상태, 미워할 것 그대로 똑같이 미워하고 100번 예배 드리고 나서도 욕심 있는 거 그대로 또 똑같이 욕심 있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 똑같이 잘라내지 못하면 그 100번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습관이란 얘기죠, 여러분. 숫자 100번 채웠고 나 예배 드렸다. 100번 예배 드리기 전과 100번 예배 드린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나? 내 영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나?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내 예배가 무의미한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무의미한 반복의 행위를 못 참아요. 힘든 일이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해. 그냥 단순하게 행위만 반복하고 있으면 못 견뎌요.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혹시 우리 예배가 그런 의미 없는 행위는 아닌지, 100번 전 예배 드렸을 때 내 모습, 내 영의 상태, 1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0번 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내 영의 상태 비교해 보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인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내 영의 움직임인지. 만약에 종교적인 습관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드리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 균형이 맞지 않아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무의미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고 왔을 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죠. 한 주 갖고 좀 짧다 싶으면 한 달 전에 나와 한 달 뒤에 예배 드리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장이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요 예배 때 레위기서 강해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제가 구약시대 때 예배에 대해서는 쫙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레위기서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정신에 대하여 잘 써놓은 그런 책입니다. 뭐 구약시대처럼 이 시대에 제단을 쌓고 재물을 갖다 올려놓고 불태우고 이런 형식은 구약시대하고 똑같이 못하겠지만 뭐는 지켜야 돼요? 그 구약시대의 예배의 정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쪼개서 성경책 한 권으로 묶어놓을 정도로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하셨다면 예배의 정신만큼은 이 시대에도 레위기야 똑같아야 됩니다. 형식이 간소해졌다고 해서 정신까지 같이 간소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제사의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많은 제사가 나와요. 그 중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배의 모본으로 주신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뭐예요? 태워버리는 제사. 제물을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기를 맡으시다. 그게 흠양이거든요. 번제 때 하늘로 올려지는 연기,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형편에 따라 소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소를 데려오고, 양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양을 데려오고, 염소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염소를 데리고 오고, 비둘기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비둘기를 데리고 와.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안 갑니다. 제단 앞에 서서 제물을 놓고 한 손에 제물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올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간절히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 의식이 끝나면 준비해온 칼로 본인이 직접 제물의 목을 찔러요. 피를 받고 본인이 배를 가르고 본인이 제물의 내장을 꺼내고 닭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가죽도 본인이 다 벗겨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이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하여 목이 따지고 피가 빠지고 배를 갈라 내장 끄집어내고 각을 뜬 다음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제사장은 피를 뿌리는 거,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죄 지은 본인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시키지 않고 전문적으로 제사장이 하면 빠르고 정확할 텐데 왜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예배 드리러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일 먼저 본인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이고 내장을 다 분해하고 각을 뜨고 가죽까지 벗기는 일을 왜 본인이 하게 했느냐?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이번 주에 그렇게 하고 주중에 나가서 또 죄 짓죠. 또 다음 주에 제물 갖고 와서 또 내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동물 죽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생명체를 죽이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네가 너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깨달으란 얘기죠. 깨달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것도 이런 심정으로 해야 돼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제물을 직접 죽이는 그 험한 일을 하는, 다시는 내가 이 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해야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 이 회개의 정신, 예배에 가장 앞서 미리 주님 전에 나와 그냥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 때 제사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 시대 때 제사에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자가 먼저 주님 제단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회개해야 한다. 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짧게 한 1분 정도 기도하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그때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네. 그때도 막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1분이 짧으면 좀 미리 나오셔서 더 기도하시고. 구약시대 때 제사가 그랬어요. 제물을 내가 찔러 죽이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시작, 제사의 첫 번째 시작은 제사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혹시 다리를 저는 제물은 아닌지, 병에 걸려있는 제물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하려면 제사 드리러 나오는 당일 아침에 확인이 불가능하죠.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전에 미리 내가 드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고르기 위하여 제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미리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이 모든 게 흠이 없어야 된다. 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 주중에 예배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금요일 정도부터는,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에 나가 사니까 본이게든 본이 아니게든 정결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는 주일에 예배를 생각하면서 흠없는 내 모습으로, 흠없는 주님의 드릴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구약시대의 예배의 정신이에요. 그 예배의 정신이 오늘 이 시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정신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은 많이 간소해졌지만 구약시대 때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주신 이 예배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식을 간소하게 해주셨으니 정신만큼은 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으면 그 은혜 받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싶으면 예배에 대해서 쭉 써 있는 레위기서를 보면 그 정신을 살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준비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제물에게 전가해서 각을 뜬 그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타버려. 나는 남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도 영으로, 진리로 집중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겠어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습관인 거죠. 나는 100번의 종교적인 습관, 200번의 종교적인 습관, 그 무슨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따는 심정으로, 배를 가르는 심정으로, 가죽을 벗기는 심정으로, 내장을 끄집어내 각을 뜨는 심정으로 나를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우는 거예요. 나는 오간되었고 남지 않고. 그렇게 회개하고 드려야 될 것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 흠없는 것으로 준비하며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주일 포함한 한 주간 광야와도 같은 험한 세상의 언덕에 나가 살 때에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모였을 때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살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죠. 모였을 땐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소리 들은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는 하는데 그 모여서 모인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무런 빛도 없어, 아무런 흔적도 없어. 모이는 이유는 흩어졌을 때 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였을 때 은혜롭게 정말 회개하고 나를 태워버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주시는 것을 받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해야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가 살 때 왜 내가 힘든지, 왜 내가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에 한 번 모여있는 이 예배 시간에서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만, 영으로 충만해야만, 태워야 될 것은 다 태워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웠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세상 나가 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웬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냥 웬만하게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 이 시대에 더욱더 빛이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얘기하죠. 웬만하게 믿어, 그냥 못 믿게 하는 거 아닌데 웬만하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너 혼자. 그것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웬만하게, 요즘 사탄은 못 믿게 안 해요. 교회 못 가게 안 해요. 그냥 가, 적당히 가서 적당히 드리고 적당히 앉아있다가 세상 나와서는 또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웬만하게 살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려. 그러다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거지. 예. 그러나 이 시대의 주님은 우리에게 웬만한 그리스도인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양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 예배 시간에 말씀,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들어야 될 것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은혜 없이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세요. 중간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드리란 얘기는 삶을 드리란 얘기고, 몸을 드리란 얘기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란 얘기고, 이 제물은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시간, 재능, 물질, 마음, 뜻, 정성, 모든 것, 예배, 심지어 예배 드리는 태도나 자세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주일에 1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껏 하는데 제사장은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하면 제사장, 목사 역시 종교적인 습관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되죠. 목사도 목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번 예배 인도하고 200번 예배 인도했다고 그 100번 전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함께 드리는 모두가 흠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 구절의 끝이 뭡니까? 그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왜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물은 뭐냐? 흠없는 제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산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그 숫자가 쌓일 때마다 전 예배보다는 더 영으로 성숙하고, 전 예배보다는 더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 예배보다는 더 말씀 충만하여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시는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또한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전보다는 더 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